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iWorship 42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서 그의 본처들의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알라스를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삶은 우리가 맞닥뜨리는 수많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크고 작은 결정들이 모여서 나의 삶 그리고 인생을 형성하게 되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선택에 따라서 모두 다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 참 신중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어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서도 선택지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만 해도 그렇죠. 너무 더운데 잠도 설쳤는데 새벽 예배 나와야 되냐, 오늘 하루만 좀 쉬어야 되냐 고민하지 않으셨나요? 네,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수많은 선택지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참석할 것인지 다른 일을 할 것인지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지 나를 신뢰할 것인지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 내 감정대로 반응할 것인지 조금 더 삶으로 들어가 볼까요? 남을 용서할 것인지 미워할 것인지 정직할 것인지 적당히 타협할 것인지 나를 신뢰할 것인지 내 시간을 어디에다가 또 활용해야 할 것인지 하루에도 정말 많은 선택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대조되는 결과들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두 가지 대조되는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야곱과 에서가 서로 다른 선택과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야곱과 에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한 부모,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나고 또 같은 부모에게서 자라난 또 심지어 쌍둥이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삶은 참 다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모양과 모습, 선택 계속해서 달랐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이삭이 야곱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내려줍니다. 그리고 또 당부를 합니다. 너는 가나안 사람들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어서 이야기를 하죠. 2절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어서 말씀할 때에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라 또 결혼을 해라 라는 것이 참 디테일하게 알려줍니다. 그렇게 당부를 하지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이제 복 받을 수 있는 복들을 나열해 주며 축복을 해 주는데요.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복의 출처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전능은 하나님의 절대 능력, 절대 권세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먼 길 떠나야 하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먼 길 그렇게 떠나가라 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해주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의 이 출산하는 모든 것들이 어떠한 인간의 계획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으로 절대 주권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생육하고 번성은 그 당시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 생명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다산의 축복이라고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자녀가 많다라는 것은 가문이 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계가 유지된다라는 뜻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땅도 주시겠다 하십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실 때에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시라고 말씀하시며 그 또 축복이 전승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복이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땅을 어떤 부동산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땅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통치의 공간,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곳이 땅을 의미합니다. 그 땅을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큰 축복이 되겠죠. 이렇게 생명의 복, 땅의 복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복을 받으려면 야곱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어나서 밧단 아람으로 떠나야 됩니다. 이삭의 이 뜻에 순종하여 부모님과 또 자신의 삶의 터전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게 좀 쉬운 선택일까요? 그렇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두고 떠나야 합니다. 하지만 이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그 길로 떠납니다. 구별된 결혼을 위해서 그 길을 떠납니다. 많은 선택지들이 있었습니다. 이 야곱에게도 많은 선택지들이 있지만 이 야곱은 떠나는 순종의 선택지를 선택했습니다. 구별된 이 결혼은 하나님과 약속을 지킴으로써 언약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삭은 단순히 아들에게 좋은 여자 만나서 행복하게 결혼하고 살아라 하는 그 얘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계보를 지켜나가라, 신앙의 전승을 이루어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결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그 통로, 그 축복의 통로를 이루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주저하지 않고 떠나게 된 것입니다. 낯선 땅, 그리고 길고 긴 먼 여정, 불확실한 미래였지만 순종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말씀길 따라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언약을 따라 이 믿음의 걸음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보던 한 이가 있죠. 에서입니다. 늘 인정받고 싶어 했던 에서, 늘 비교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상황을 지켜보는데요, 정말 어디까지 그 분노가 차올랐습니까?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 분노가 차올라 있는 이 상태에 가만 보니 야곱이 정말 나보다 또 사랑을 많이 받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장자의 명분도 축복도 다 뺏겼습니다.
부모의 축복을 받고 발걸음을 하면서 떠나는 그 야곱의 모습을 보며 이 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야곱을 축복하고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말고 밧단 아람으로 가라고 하신 그 아버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곱씹고 뒤돌아보니 자기 자신과는 맞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아버지 이삭이 가나안 여인을 싫어한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가나안 해족 속 출신인 자기 아내들을 세심히 살펴봅니다. 오늘 말씀에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죠. 아마 에서의 이 아내이자 이삭의 이 며느리들은 신앙적 갈등을 심하게 겪었을 것입니다. 기쁘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단지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불효막심한 그 여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에서는 뒤섞인 결혼을 선택합니다. 9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의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이 마할랏은 사촌지간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여인은 아닙니다. 그러니 에서는 매우 전략적으로 아버지에게 보여주기 식으로 선택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외적으로 보면 부모님이 마음에 들어야 할 결혼을 선택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결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단지 부모님의 이 뜻의 흉내만 낸 것이죠. 필요에 의해서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모양만 내었습니다. 인정을 받고 싶어서 시작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이 혈통뿐만이 아니라 구별된 믿음과 순종 속에서 이어진다라는 것을 이 에서는 몰랐었던 것입니다. 단지 인간의 생각으로 외적인 것으로만 해결하려고 했던 모습을 보입니다. 결국 틀린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부모의 뜻을 따라 믿음의 가정을 이루려고 하는 이 야곱이 떠난 이때가 기회다 생각하여서 인간적인 방식으로 반응한 에서, 모양은 흉내낼 수 있지만 중심은 흉내낼 수가 없었습니다. 에서는 그 신앙의 형식만 따라했습니다. 어떠한 본질, 그 중심은 놓쳐버린 것이죠. 이 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야곱의 길, 구별된 그 결혼, 에서의 길, 뒤섞인 결혼의 길, 어떤 길로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순종의 길인가요? 모양만 순종의 길인가요? 믿음이 있는 척 할 수 있습니다. 말씀 많이 아는 척 할 수 있고요. 경건한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진짜 믿음을 겉모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중심에서 나오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십니다. 야곱도 참 연약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사람 속이고 도망가고 또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야곱을 축복하시고 그 순종을 통해서 언약을 이어가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에 나오는 진짜 믿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 진짜 그 순종의 길로 함께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묵묵히 조금은 어려워도 그 믿음에 순종하며 그 선택지를 잡고 오늘 하루 복된 걸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